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사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우리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뒤쪽에 있는 이 영상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영상만 보고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시대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민수기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제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우리 이 전쟁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싸움터에 나갈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인원수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그 11지파에 대해서 숫자를 헤아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했던 여러분 한 가지 빠져있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숫자까지 채워서 12개 이렇게 종족 지파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레위 지파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이유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들은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이제 50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보니까 레위인들은 왜 그 지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가? 왜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여러분 따로 구분된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증거의 성막, 바로 성막이죠. 성막과
그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수품들, 이것을 관리하는 그 일을 누구 하게 되는가? 바로 레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부수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50절 이 후반절에도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보니까 이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이것을 이동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이동을 시키는가? 바로 레인들을 통하여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도 누가 직접적으로 섬기는가? 거기서 봉사하며라고 50절 후반절에 했는데요. 바로 레인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어느 지파에서 뽑을 수가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서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뽑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은 이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운반하고 거기서 또 제사가 진행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봉사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 어디서 거주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다른 지파들은 성막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고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들을 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변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은 이 성막에 관련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또 성막 안에서 집례되는 이 제사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될 역할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인들은 이 일 자체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바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와 같은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일만 전문적으로 구별되어서 해야 될 그 지파를 네 지파로 구별하셔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 제사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수기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예, 여러분 몇천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레인들은 누굴까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겠죠. 만약 이 레인들이 진짜 육적인 혈통, 뭐 그들만 레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는 또 예배에 관련해서 교회에 관련해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인들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육적인 혈통만 따지면 이방인 그룹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의 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과 정신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이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제가 던졌던 질문이 지금 시대의 레인은 누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바로 그럼 지금 시대에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레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언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예배는 크게 우리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회중 예배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도 여러분 본인들이 속해 있는 바로 등록을 해서 함께 성도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들, 그 공적인 예배, 회중 예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그것만 예배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권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일 때 제사 때마다 제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제물이 뭐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중 예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낼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가 주도적으로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나요? 바로 이게 전문적인 목회자 그룹들이 있죠. 이 전문적인 이 사역자 그룹들인데 뭐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신학 교육을 받고 그에 관련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만 레인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시대의 레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레인 지파에서 뽑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바로 이제는 특정 지파, 육적인 혈통,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시대의 레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만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중 예배 때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뭐 지휘를 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고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예배를 또 섬기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 목사님들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예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인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구별됨이었죠.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 공적인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둬서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뭐 나머지 내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다 구별돼서 주님 앞에 준비된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성이 담긴 그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또 회중 예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 그 지향점, 그와 같은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많이 벌고 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 레이는 누구일까? 바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레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전문적인 사역자 그룹들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각 교회들마다 크기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또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필요한 어떤 삶의 또 생계를 위해서 또 그 뭐 작은 또 다른 일도 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교회 뭐 특징과 또 크기 때문에 또 그 일만 올인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방법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보다도 정신이라는 거.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바로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들은 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되어져서 그 일 가운데 전심 전력하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레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문적인 사역자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고 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목회자 그룹들과 성도님 그룹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한 몸 되어져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미션 리바이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더욱더 달라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제 되어져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나 삶의 예배나 늘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